먼저 맥주 감사절 영상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성경을 펴보았습니다. 마침 성경 읽던 중에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이 눈에 번쩍 띄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 말씀을 듣고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가 하는 궁금함이 들어서 교회 가서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 앞에 가서 다짜고짜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기대와는 달리 이 장로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젊은이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단치는 겁니다. 아니 장로님, 성경에 보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야 다라고 했는데 왜 장로님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했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 야 이놈아, 성경은 오른뺨부터 치라고 했는데 너 지금 왼뺨 쳤잖아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유명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가정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강연회에 가서 커다란 유리병을 놓고 거기다가 주먹만한 큰 돌멩이를 몇 개를 집어넣은 다음 그 사이 틈새에다가 자갈돌을 집어넣습니다. 자갈돌을 집어넣은 다음에 또 모래로 그 틈새를 채웠습니다. 모래를 채운 다음에 또 물을 부어서 이제 가득히 병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청중들한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이런 실물 교육인지 아십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 대답하는 말이 항상 더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지요. 가득 차 있을 때도 얼마나 더 쑤셔 넣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스티븐 코비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실물 교육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큰 돌을 맨 처음 넣지 않으면 나중에는 영영 넣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리병에다가 자갈 먼저 넣든지 모래를 먼저 넣고 나서 나중에 큰 돌 집어넣으려면 아무리 넣으려고 이건 넣을 수 없습니다. 큰 돌은 가장 먼저 넣어야만 그 빈 공간에 다른 자갈도 그리고 모래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작은 것을 먼저 채워놓게 되면 큰 것은 결코 그곳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선순위의 소중함을 스티븐 코비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란 무엇보다도 미식축구, 아메리칸 풋볼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풋볼 팀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팀은 달라스 카우보이 팀으로서 오랫동안 이제 전국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런 유명한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라스 카우보이 팀이 그렇게 이제 많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팀에는
탐 랜들리라는 아주 전설적인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이 그 축구팀을 잘 훈련시켜서 몇 번을 우승시킴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탐 랜들리는 축구계에서의 명코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경받는 이런 사회 명사였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훌륭한 가장으로서 가족들 모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팀 축구단의 그 멤버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할 만큼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늘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 삶의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스티븐 코비 그 다음에 탐 랜들리가 대답한 말은,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우선순위는 뭡니까? 첫째 하나님, 둘째 가정, 셋째 축구입니다.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이 삶의 우선순위를 나는 이것을 혼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질서에 따라 살아왔을 때 늘 내 삶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안정되었고, 늘 항상 삶은 이제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 위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도록 저들이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맨 처음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 이것은 아비벌 보름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풀려난 것을 이제 기념하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때가 되면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뻣뻣한 빵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건 6월절이 지난 7주, 7주가 지난 다음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곡식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정착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절기는 이것은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을 모든 이제 그 가을 거지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창고에 다 저장하고 나서 한 해 농사 잘 이제 마친 것을 감사하면서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감사도 하지만, 막상 그 어려운 일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살려는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던 때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토록 간절히 매달리다가도 조금만 생활이 편해지거나 형편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가야만 되었는데 막상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몹시 낡아서 다리 위에 발을 들여놓다 다리가 삐거덕하면서 흔들립니다. 이거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하는 생각을 들고 다리를 건너다가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인지 별탈 없이 다리를 잘 건너갑니다. 다리를 한 4분의 3쯤 건넜을 때 마음속에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께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절반 좀 많고 하나님 한 10분의 1쯤 드리면 되겠지요 라고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삐거덕 하면서 갑자기 다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또 편해지면 금방 마음이 돌아서기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은 고마운 것을 고마워할 줄 알고 귀한 것을 귀히 여길 줄 알 때,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쓴 밥 먹는 자식에게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에서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으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빨리 삼키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게요. 그렇습니다. 고마움을 모르고 산다면 어찌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떤 자세가 되는가? 먼저는 우리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수확을 거뒀을 때 그것을 첫 열매를 달랑 따가지고 내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올해도 농사에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세, 이것이 곧 오순절 곧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봄에 씨앗 뿌려 가꾼 호박이나 오이 등 첫 열매를 내 입에 넣기엔 너무 황송해서 이걸 먼저 하나님께 겸손히 갖다 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이제 맥추절을 드린 자세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첫 월급이나 때로는 새로운 승용차를 샀을 때 또는 우리의 집을 마련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으로도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 역사에 보면 1948년 5월 31일 날 제헌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그때 개의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나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향해 사람의 힘만 얻은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동의와 제청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박사 한 말이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 하나님에게 감사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 신분으로서 이제 의원이 되었던 이윤영 의원이 나오자 일동 기립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윤영 의원의 우리나라 제헌국회에서 처음 드린 기도를 국회 기록에 이제 속기록에 보면 그대로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일선 부대를 시찰할 때면 이제 먼저 교회를 찾았고 그때 이분이 이제 군목제도를 시작하고 나서 당시 군목이라면 의례 하급 장교로서 그 계급 때문에 맨 꼬리에 도열해 있는 군목 목사님에게 먼저 찾아가서 깍듯이 머리 숙여 인사드리고 그 이제 목사님의 그곳에서 이제 군종 사역을 격려하고 또 그것을 취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 장성들이 이제 대통령이 저 이제 하급 장교인 군목에게 인사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군목들을 존중 여기고 제대로 참모로 대우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군목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됐고 그리고 군 보고마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어떤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신앙적으로는 대단히 독실한 분이었고 그분이 세운 그분이 정한 이 군목 제도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다수의 많은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 교회 한번 발 들여놓지 않았다가도 군대 가서 그 훈련이 힘들고 고달프면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 세례도 받고 하다 보니까 제대 후에 또가 그 신앙을 까먹었을지라도 막상 살아가다 어려운 일고 힘든 일 당하면 내가 그래도 세례교인이지 내가 군대에서 교회 나갔었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음화된 데는 우리나라 군목제도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우리나라 국회를 처음 개원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기도로 시작하게 했고 그리고 군목제도를 두어서 군종제도를 두어서 군대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의 헌신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세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또한 이 맥주절을 잘 지키는 자세로서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심판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이런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마땅히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건 당연한 얘기고 마땅한 우리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제사를 하나님 연락하셨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자 그만 분한 마음에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들의 제사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사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이렇게 사절이 기록하고 있다면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을 뿐 아벨처럼 첫 것을 구별해 드린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가져다가 그는 성의 없이 정성 없이 그냥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드리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면 이 우리 예배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하느냐 아니면 건성으로 참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아벨과 이제 가인의 제사처럼 이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백화점, 미국의 백화점을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이 유명한 워너메이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그는 그 어렵던 때 교회에서 교회 성전을 건축하게 되자 자기가 그때 벽돌 한 마차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나중에 그가 백화점업을 시작하면서 큰 부자가 되자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돈이었던 100만 달러를 들여서 자기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는 선교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는데 자기가 드린 그 선교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직접 보고 싶어서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이곳저곳을 방문하다가 어느 곳에 보니까 한 농부가 밭을 가는데 앞에 한 그 쟁기를 보통 그 중국에서는 소 2마리가 이제 밭을 갈게 돼 있는데 한 마리 소와 그리고 그 농부의 아들인 듯 싶은 청년이 쟁기를 같이 앞에서 끌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이 이상해서 아니 웬일입니까? 하고 이 워너메이커가 물었더니 이 농부가 대답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정이 모자라서 우리 집에 있는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쳤지요. 그리고 아들이 그 소 대신 일하기로 해서 이렇게 밭을 갈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때 워너메이커가 큰 감동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멍에를 매게 하사 저렇듯 희생적인 헌신을 즐거움으로 알게 하소서라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에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도 경건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돈이지만 가장 깨끗한 새 돈을 드리려고 협회 중에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돈이 생길 때 그 중에 새 돈이 들어오면 왠지 쓰기 아깝고 주일날 헌금으로서 드려야 되겠다고 따로 이제 우리가 구별해 놓는 이런 모습들 지금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성이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걸 드리고려는 이런 마음이 맥주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 첫 열매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4장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제 장자와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니 에반스가 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시간이 없다. 그들은 전화를 붙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믿음을 나눌 수는 없다. TV를 볼 수는 있지만 말씀을 읽을 수는 없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지만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는 시간을 낸다. 예수님은 우리가 돈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지 않으셨다. 그것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돈을 섬긴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돈이 결정한다는 뜻이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먼저 나가 그분과 상관없이 결정하는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입상 한 2마리의 송아지를 가진 농부가 있었다. 그는 너무나 신나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 송아지들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감사한다고 주께 가서 아뢰야 되겠어.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기르자고. 몇 주 후에 그는 낙심해 돌아왔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여보, 주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항상 주님의 송아지가 죽는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와 영광이 최고 우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손해보신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 이 땅의 것들보다 유익한 것이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 투자는 시세가 오르고 이 땅의 투자는 시세가 하락한다. 우리는 모든 처음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만 될 것이다. 우리는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할 줄 알 때 이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우리에게 시간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린 신앙의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로하지 않게 하라고, 바로 이 주일 이때부터 이제 이전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주일날 매주 이제 한 주의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쓰는 달력, 세계적으로 거의 같습니다만은 달력과 북한에서 쓰는 달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북한에서 날라온 삐라를 보니까 거기에 모란봉 그림과 함께 사진과 함께 조그만 손바닥만한 카렌다가 날라온 걸 주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북한 사람들의 달력은 우리 달력과 달리 우리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되어 있는데 그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이렇게 달라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먼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일하고 나서 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한 주간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 하나님께 경건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세들, 이렇게 우리들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제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요즘은 그런 청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 갔겠다 싶었는데 주일날 보니까 신랑 신부가 딱 와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신혼여행 안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소리가 이제 평생 같이 살 텐데 결혼하고 첫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배드리고 가야죠 하고 저보고 어른스럽게 이런 얘기하는 소리를 보면 얼마나 그리 사랑스럽고 대견하고 참 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겠다는 그 자세가 그것도 참 고맙고 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이 마음이 그토록 고맙고 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물질의 첫 열매도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에 있어서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고맙게도 어렵게 학교 졸업하고 취직한 다음 이제 직장에서 처음 받은 열매를 첫
월급을 고스란히 안 빼드리는 이런 경우들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동안 부모한테 용돈을 다 쓰기만 하다가 이게 처음으로 자기가 돈 버는 첫 열매인데 쓸 곳이 오직 많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고스란히 한 해 먼저 다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이제 부모님께 이제 인사도 하고 또 다른 데 쓰는 모습 보면서 참 고맙다, 정말로 귀하구나, 이 사람의 직장 생활 하나님께 어찌 복 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텃밭에 고추를 심거나 상치를 심거나 할 때 이것을 첫 번 딴 것을 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교회 이제 주방에 갖다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 보면 그처럼 참 그 모습 그 자세가 고마울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첫 열매는 사람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야고보서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첫 열매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로 인정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될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세상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들이고 인도해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와 같은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들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이 한번 배를 타고 가다가 그가 그 탬버린을 치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갑판을 걸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키플링이 보고는 이제 그 의아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악기를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걸어 나오십니까? 하고 이렇게 힐난하니까 이때 윌리엄 부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키플링 선생, 만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물구나무 서서 두 발로 탬버린을 두드려야 한다고 해도 나는 기꺼이 하겠소 라고, 이렇게 윌리엄 부스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창피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 풍성한 열매 앞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맺혀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또 에스겔서 44장 30절,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에게 너희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거듭 열매가 풍성히 맺도록 돌보시고 하나님께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42년쯤 전에 제가 조치원에 있는 32사단 신병교육대 입대를 했습니다. 혼자 버스 타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이제 그 소집 시간보다는 조금 시간이 남았길래 정신없이 달려가서 예배당에 찾아가서 그 군부대에 있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군생활 3년을 하나님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먼저 예배당에 가서 기도드리고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저희 군생활을 축복해 주셔서 저는 당시 신학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일반 대학 다니다가 저는 이제 군대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신학교를 나온 신학생들도 맡기가 쉽지 않았던 연대 군종병을 맡게 하셔서 저는 교회를 담당하고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때 연대 군목이 안 계셔가지고 사단에서 오시는 그 목사님은 주일 낮에만 한번 와서 예배 인도하실 뿐, 주일 저녁 예배나 수예배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군생활 3년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한테는 참 큰 혜택이 특고 이제 축복이었습니다. 그 당시 군종 특과란 말이 있었듯이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군종하면 편하다는 생각 가지고 뒤로 백을 쓰기도 하고 연주를 대해서 군종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신학도 하지 않은 입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군 생활을 보람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어서 열매 끊이지 않도록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스스로 삼켜버리면 재앙이 있으라는 경고의 말씀까지도 성경은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데스밸리 주변의 아말고사 사막에 그곳에 사막 가운데 펌프가 하나 있는데 펌프 손잡이에는 깡통이 되어 있고 깡통에는 이런 기재 그 글귀가 편지가 거기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펌프는 1836년 6월 현재 물을 낼 수 있는 완전품이고 지하수도 충분하다. 이 펌프를 사용하려면 말라있는 펌프를 먼저 적셔야 하는데 펌프를 작동할 물은 펌프 곁 깡통에 준비해 놓았으니 이 물을 붓고 펌프질하면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다. 물을 얻은 후에는 병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편지와 깡통을 손잡이 그대로 달아 넣어라. 그리고 이런 추신이 붙어 있습니다. 만일 목마르다고 병의 물을 먼저 마셔버리면 펌프는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목마르다고 거기 병에 든 물을 내가 홀짝 마셔버리고 나면 더 이상 한 방울의 물도 거기서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목이 타 들어갈 정도 목이 마를지라도 그 물을 먼저 펌프에다 부어넣게 되면 이 펌프에서는 물을 끊임없이 여기서 계속 뽑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열매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어느 청년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일까요? 라는 이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부터 만나고 삶의 고비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the first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the best를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나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 첫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저를 불러주시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저 이름을 알고 주 앞에 먼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날마다 먼저 주님을 찾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중에 이 모든 것 더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